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오후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에 대해서 매 시간 한마디씩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상칠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가상칠언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오늘은 서론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점검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언도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할 수가 없었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로마의 권력 앞에 부복시키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 행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채찍은 학자마다 다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채찍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 가닥으로 나와서 끝이 갈라진 채찍이나 그냥 가벼운 가죽 채찍이 아니고요, 9가닥으로 된 채찍이고 그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혹은 날카로운 짐승의 뼈를 갈아서 매달아 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찍이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그냥 때리면 그 때리는 고통을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때 당시에 채찍은 그냥 때림을 받는 고통이 아니고요, 채찍질을 한번 가할 때마다 9가닥 끝에 매달린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깎아놓은 것이 살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채찍질 할 때마다 9개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주는 것이 이때 당시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했냐면, 이 채찍질을 가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망나니를 만나게 되면은요, 의도적으로 등이나 팔, 어깨가 아니고 배 쪽으로 이 채찍질을 가하게 되면은요, 이 9가닥 끝에 매달린 쇠붙이 짐승의 뼈가 이 배의 살점을 많이 뜯어내게 되면은요, 그냥 채찍질 한 번으로 창자가 흘러내려서 죽음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약하신 예수님이 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으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처형을 위한 두 번째 규례는요,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가 자기가 달리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가야만 됐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대개 약 한
120km에서 150km까지 나갔다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의 모형을 지고 간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게 십자가가 120, 150km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메고 가기는 또 한계가 있고 또 십자가형을 빠르게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로, 세로 십자가 가운데 세로 십자가를 죄수를 죽일 그 사형 장소에 이미 땅에 박아 세워놓고 십자가 가운데 이제 가로가 되는 이 부분을 약 한 34km에서 57km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메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죄수로 하여금 메고 가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도착을 하면 못을 팔과 발목에 박았는데요. 오늘날 기차 철로에 박혀 있는 것과 흡사한 아주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박고 난 이후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아마 높은 곳에 올려 끼우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손에 못을 박으니 사람의 무게 때문에 자꾸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팔목 쪽으로 해서 이제는 뼈에 걸려서 사람의 무게에도 이 손이 찢어져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약 한 6에서 7cm 정도 되는 커다란 가시로 엮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심하게 세게 내리쳤기 때문에 아마 두피 안으로 예수님의 머리 안으로 그 가시관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많은 출혈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렸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빨리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야지만 마지막 호흡이 멈추게 되므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현재 믿는 의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못이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 것은요, 이 총알이 관통한 것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세 개의 못에 예수님의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서 축 처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의 무게를 이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목으로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고요. 또 이 팔레스타인의 땡볕 아래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는요, 머리가 터져 나갈 것과 같은 두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을 것이다라고 현대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죄수들 가운데는요,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혼절,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서 그 고통을 당하고 또 기절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죄수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진통이 심해서 이미 하루 이틀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너무 피로감이 몰려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드는 순간 또 진통이 찾아오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다가 또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르르 또 잠이 들게 되면 또 해산에 진통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온 몸에 살이 갈기갈기 찢기셨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땀과 피가 다 쏟아지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요, 몸이 아래로 쭉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숨쉼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가 작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숨을 이 정도밖에 쉴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좀 이렇게 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숨을 한번 쉬어보지만 이내 또 체력의 한계 때문에 밑으로 축 처지게 되면은요, 숨을 짧게밖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셨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 7마디 말씀을 하셨으므로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오늘부터 한마디 한마디 찾아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1974년 이 스코틀랜드 캔버스링에서요,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백발이 성성하는, 아주 그냥 백발로 가득 찬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노 교수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그곳에서 이 교수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전에는 단지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가르치던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노 신학자분은 신학교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수도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재각성 운동 가운데 본인이 회개하며 정말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니 이제는 그 십자가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가능하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이것을 이 노신학자처럼 내가 그동안 알고 가르쳤지만 그런 것은 머릿속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7번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습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요, 그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밤이 맞도록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고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가장 첫 마디를 기도로 올려드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 평안한 삶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정말 위기 어려운 순간 만날 때에 가장 첫 마디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복싱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전설적인 어떤 복싱 경기를 6땡땡을 통해서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정신을 잃었어요. 혼수 상태예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선수가. 그런데 펀치를 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 경이로워요. 존경심이 좀 듭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훈련했으면 무의식 중에도 펀치가 나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극한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처럼 평상시 좀 기도하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요 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후에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외면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하시지만 적어도 첫 마디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함으로써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많은 사역들,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혹은 예수님을 저 멀찍이서 따라가는 방법을 통해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요,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11장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기꺼이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꺼이 피해가기를 원치 않고요, 순교,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순교를 가능하게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 친밀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턱 너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모든 순교도 아낌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좀 멀찍이서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정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수히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힘든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십자가 고통은요, 본인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임이 자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처절한 고통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없어서
가장 첫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잠깐 혹은 7일 정도 지나면 다 웬만한 죄수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만 버티면 끝나지만 그럼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면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불로써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보시니 반드시 우리들의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셔야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이 될 수 있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셨냐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이죠. 은혜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주님을 따르고 이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작 우리는 의외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떤 부분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늘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맞다면 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용서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라오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는 행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 또 가정생활을 해보면 가족들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될 것인 줄 알고 하는 경우보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을 알고 행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하면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잘못된 행동이고요. 그 외에는 내 말이,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될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혹은 가정생활 하다 보니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아마 우리 가족들은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됐는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 말이, 그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됐는지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이 기도로 채워졌을 때에 십자가 형벌이라는 극한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가장 먼저 기도로 채워지고 좀 기도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힘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이후로 죄를 증오하시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였다며,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죄 용서가, 또 죄를 용서하는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